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소금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불필요한 물질이 아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뭡니까? 소금을 쓸 때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달하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이고요. 그래서 여기 주로 팔복으로 유명하죠. 팔복, 그것을 살게 되면은 우리들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또 어떤 영향력을 저들이 받는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나의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살고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은希腊 신화의 두 여신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한 여신들은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신이니까요. 지나간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여신이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신들인데요. 첫 번째 여신은 이 신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불로 새까맣게 태워진 나무에서 싹이 나고 또 잎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 물이 고이고 거기에서 또 물고기가 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시드른 땅에 오게 되면은 화초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또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이 지나갈 때마다 어떤 새로운 역사가 영향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은 이름은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향기를 품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이 지나간 다음에 곤충무리에게 이 여신이 다가가게 되면은 그대로 곤충들이 시체가 돼서 떨어져 버립니다. 예쁜 꽃밭을 지나가게 되면은 꽃들이 다 시들어 버리고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 아름다운 하밍버드나 이런 아름다운 새들이 있는 곳에 이 여신이 지나게 되면은 이들이 시체가 돼가지고 그냥 땅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이 두希腊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얘기처럼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건 하지 못하건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미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유명한 한 목사님이 있는데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6이었는데 5명이 다 목사가 되고 딸이 5이었는데 4명이 목사의 사모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 중에는 10명이 목사가 되고 13명이나 전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이런 자손들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앤드루 목사님이 얼마나 빛되고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 영향력 속에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그 뒤를 따라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품을 만드는 일이고 아름다운 성품을, 그리고 영원한 오래 지탱되는 그런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 성품이 그렇게 변하다 보면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성품이 전파가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소금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오늘은 소금이고 또 다음 주에는 빛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5장 첫 부분에 팔복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거는 이런 팔복의 요소를 우리가 그대로 품고 산다면은 이거는 굉장한 영향력을 세상에 던지면서 사는 게 됩니다. 이 팔복의 뒷부분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핍박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까닭에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데 하늘에서는 상이 쌓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가운데 더욱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를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의 역할을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면은 그게 바로 소금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과 모든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썩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에 세상이 너무 어두웠잖아요. 세상을 어둡게 한 것이 바로 교회였는데 소위 구교 또 천주교였잖아요. 온갖 불법과 행패와 모든 폭력과 살인과 별걸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마르틴 루터였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위텐버크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의 그 신조를 걸어놓고 대종교개혁의 대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야 죄를 없애야 되겠구나, 처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죽일 준비라고 사형 언도를 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나는 내 주장을 절대 처리할 수가 없다. 거짓된 것은 나는 절대로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기치를 두고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참 소금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한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위협이 계속되고 언제 감옥에 갇히고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진리를 위해서 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자세였고 이게 바로 썩어가는 세상에서의 바른 소금의 역할,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소명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소금이 돼야지만 되는, 지금 어둡고 썩어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가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바른 길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 온전해지는 그런 길이, 그 길을 바로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소금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19세기 말부터 저 세상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계속 또 진화할 거고 발전하고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은 정말 이상향을 인간이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아세요? 조금 지나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은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질병은 퇴치돼 버릴 것이다.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고 부도덕이나 모든 술 취함이나 악덕이나 범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인생은, 이 세상은 완전히 패러다이스가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오늘날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그 얘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애들 가운데도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었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완전한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니까 인간이 체험하고 있는 슬픔, 피로, 고통, 뭐 이런 문제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러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인간이 번져나가면서 6절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항해서 일어나고 죄악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전 인구를 완전히 다 수장을 시켜버려야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모두가 다 온갖 부도덕과 동성연애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유황 불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 이런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셨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나중에는 불심판으로 이런 죄악의 모든 세상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만다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균이 세상을 덮어왔지만은 인생을 정말 덮고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죄가 죽음의 근원이고, 파멸의 원인이고, 모든 것은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일으킨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한 발전시키고 발전하고 더 나아져 봤자 거기서 거기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인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인생의 현 주소잖아요. 버틀랜드 러셀이 92세까지 살면서 철학을 했습니다. 그는 철학을 하면서 반기독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서 나중에는 Why I am not a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런 나는 왜 예수 믿지 않느냐
않느냐 하는 그런 책까지 낼 정도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철학에서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평생도록 90살이 넘기까지 철학을 했는데 눈을 감으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인생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 단지 구정물일 뿐이다. 그런 최대의 석학의 한 사람이었던 러셀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정물이 철학뿐입니까?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분야를 다 보세요. 과학 분야 보세요. 생명공학이 있고 물리학이 있고 전산학이 있고 핵물리학, 우주공학, 심리학, 법학, 의학, 인간의 모든 시도, 인간의 삶을 더 번영시키고 개량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 러셀에게 물으면 그거 모두가 다 구정물이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러셀의 얘기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체험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느끼잖아요.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던 나라가 어떻게 돼가지고 핵을 보유하면서 전 세계가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고 세계의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부패한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부패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여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그냥 부패한 세상 그대로 놔주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이 돼서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변화시키는 일이거든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사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의 자리를 그렇게까지 높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놓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소금이다. 그러니까 그 소금의 역할을 바로 내가 시키는 대로 너에게 힘을 주는 대로 이루어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소금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뭐 우리 믿으면서 소금이 될 수도 있고 소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착각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이거는 소금이 돼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너희가 소금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산수막교회 소금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소금인 거를?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짠맛이 있는 역할을 다하는 소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가진 소금입니까? 너무나도 중대한 질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소금이 돼 있는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어디 있는가? 그 비결을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소금이 되려면은.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길 이외에는 세상을 이길 길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금 직분을 감당합니까? 왜 소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역사 속에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었어요.希腊 사회에서는 소금은 거룩한 물질이라고 했고 로마 사회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물질이 태양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소금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간의 우위의 측정을 할 때, 프렌십 어떤 팩트를 할 때, 그때 소금을 취하면서 우리 소금맛처럼 변하지 말고 우리 이런 약속을 하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랍권에서도 소금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들은 원수지간에도 이제 화해를 하고 뭔가 협정을 할 때 서로 소금을 먹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지키고 협정한 거를 소금 맛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 그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었고, 성경에서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의 그 성약을 일컬어서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모든 제사 제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고요. 소금처럼 정말 귀한 물질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할 때 소금이 없이 음식이 되지 않잖아요. 욥기에도 보면 욥기 6장 6절에 보면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 없이 못 먹잖아요. 에스겔 16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그때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으로 씻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금이 치료제로도 쓰였던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나?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어떤 신학자는 소금은 하얘니까 그는 곧 정결을 의미하는 거다. 뭐 일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강한 힘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라고 하는 건 맛을 더하는 거다. 몸이 건조한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됨으로 정말 세상에 살 맛을 내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영원한 삶, 그런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금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 역할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물 부족,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부족이 되면은 이 인간 건강이 상하고 오래되면 그대로 죽잖아요. 물 부족으로. 그런데 우리가 소금을 취하게 되면은 갈증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 이게 바로 소금이 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먼저 믿음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걸 볼 때 유대인들이, 야, 우리들을 빼놓고 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질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고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소금이 상대방을,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 갈증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보다도 초월적이고 다른 삶이 되는 거 아세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멋지구나, 저의 얼굴에는 항상 끊임없이 미소가 짓고 있구나, 저 얼굴에 뜨이는 만족감, 그리고 저 행복감, 저게 어디서 오는 걸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런 거를 세상에 느끼게 되잖아요. 그 얼굴에 떠오르는 행복, 야, 저거를 나도 가져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갈증을 일으키고 부러워지게 만들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금의 역할, 마지막으로 썩고 있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이 곧 소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제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살았는데 미국이건 카나다이건 호주이건 한국이건 썩지 않은 나라가 없잖아요. 썩은 나라에 더 썩어가고 있고 계속 더 썩어가고 있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서 없어질 상태까지 지금 썩어 내려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뭐 인터넷까지 발전하고 뭔가 통신시설 발전하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만은 이런 모든 기구들이 무엇에 사용되는지 아세요? 인터넷 피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이 고안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범죄를 할 수 있는가, 이거 제일 먼저 고안하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잖아요. 사이버 크라임, 이런 인터넷과 이런 컴퓨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인간은 범죄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썩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역할.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소금이다. 이게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그래도 안정되고 평화롭고 부러워하던 나라 호주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호주가 그렇게 딴 나라보다 더 낫습니까? 더 평화롭습니까? 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로 끝까지 붙을 수 있는 나라입니까? 모든 200여 개의 모든 나라들 다 타락한 나라요. 썩어가고 있는 나라요. 부패를 방지하지 않으면은 효과적인 방부제로 부패를 막지 않으면은 끝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방부제가 됩니까? 소금 역할, 그 영향력을 바로 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 누구나가 살면서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뭘 가지고 싶고 하고 싶다, 어떤 욕망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얘기하면서 개꿈 얘기도 나오고 돼지꿈, 용꿈, 망상에서 나오는,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꿈들도 있고, 이거는 사탄의 꿈들이잖아요. 온갖 꿈과 이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는 길은, 크리스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곧 예수 꿈밖에 없어요. 예수 꿈을 꾸면서 사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서 내가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이런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게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꿈을 꾸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꿈을 꾸려면은 성경이 바로 교과서다. 인생의 지침서다. 바로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방향과 길은 바로 내 이 교과서에서 찾는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서 정말 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모든 주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소금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바로 하면서 정말 부패를 방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서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소금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도 이름만 가진 소금이었지 소금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고 살던 게으른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정말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자녀, 참 하나님의 소금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이 주위의 모든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